굉장히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잘 읽고 묵상했던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길더라도 끝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여호수아를 교회에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엔 여호수아의 서론격이면서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약속과 비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첫 부분이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또 비전으로 주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요. 대부분의 동화책의 이야기들이 마지막 부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말로 끝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얼버무려서 이루어졌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냈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났을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결혼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과연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끝났을까?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을까? 그 안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기준 형제가 드디어 결혼해서 왔잖아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냥 결혼했더라. 그리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유학을 나왔습니다. 또 학교에 합격해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죠. 아직도 시험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격을 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입학이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까지 잘 마쳤습니다. 졸업 시험을 잘 치렀고 또 졸업 작품전을 잘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 또 졸업 연주 또 학위 논문까지 잘 맞춰서 학위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고 내 모든 유학생활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행복해졌느냐?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에 살면서는 별로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늘 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늘 청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저 혼자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과도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데 자꾸 저들이 제가 끼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이가 들었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짓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자꾸 제 나이를 물어봐요. 안 목사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꾸 이렇게 물어요. 왜 묻느냐라고 했더니 다들 이제 은퇴 이유를 자꾸 생각하느라고 저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은퇴를 얘기하면서 내 나이를 묻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나이가 꽤 들어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나이에 민감한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몇 년생 빠른이 왜 필요합니까?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그거 따지면서 형이니 동생이니 이걸 따지는 거면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 한두 살 몇 개월 차이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보고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 이제는 곧 60이 가까우는구나. 이러면서 이제는 그걸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뭐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70이 넘어서도 70대 중반이 넘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 이제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쉴 수 없는 존재구나,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 역할은 달라지겠지요. 담임 목회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흔히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학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전, 이것을 성취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 23장과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아주 성공적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중에서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큰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동일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의 갱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저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시 언약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또 한 번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진격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칫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정비를 해서 아이성을 다시 함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멈추어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을 에발산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에발산 언약, 세겜 언약. 그때마다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쭉 기록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는 그날까지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야, 우리가 드디어 다 해냈다라고 기뻐하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정말 애써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학위 논문을 잘 쓰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학위를 받았을 때, 졸업작품을 잘 준비해서 전시회를 잘 마쳤을 때, 졸업 연주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그 모든 연주를 다 마치고 박수갈채를 엄청 받아서 그 점수가 아인스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 어떤 콩쿠르에 나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상해서 좋은 성적으로 내가 상을 받아서 트로피를 갖고 올 때에
원하는 시험이나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심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지, 정말 나는 괜찮은 실력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대단하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이후에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직책을 맡으면 교만해지고 그 직책으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직책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면 목사가 되고 아니면 나라에서는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실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된 것인 양 자기가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스스로 대견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정복을 완수했으니 이제 어깨가 으쓱할 만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의 수건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다 마쳤구나. 야,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정말 수고했다. 스스로 쓰담쓰담 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도 스스로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고 스스로 일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이 모습은 빚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 모습은 그리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찾기 어려워요. 성공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아직은 나는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콩쿠르에 입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직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의 성공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도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모습이 멋지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다 멋지신 분들이에요. 제가 한국을 갔지 않습니까? 한국에 갔더니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이라는 것은 단지 사이즈의 문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목회를 잘 하시면서 건강한 교회를 일구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를 일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만 말하면 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의외로 인맥이 좀 넓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가서 많이 설교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초라해 볼 수 있죠. 독일의 변방이 아닙니까? 드레센. 저는 드레센의 세계 중심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변방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에서 여기 유학 오면서 이쪽에 학교 돼서 오면은 괜히 시골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베를린보다 훨씬 좋은데, 아무튼 저의 모습을 보면 이 나이에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를 그냥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이제 다 사역을 거의 마무리될 나이가 돼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이룬 것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존감이 좋거든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드레센 한인교회 같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고 좋아요. 내게 주어진 모습, 세상의 잣대로는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독일에 유학 나오고 싶은데 유학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 상담이에요. 가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 다음부터 페이스북에 저한테 친구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어떤 나이들이냐면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아줌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친구 신청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상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접 만나자고 그래서 정말 없는 시간인데 또 만나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만나서 또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독일 유학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행복하시죠? 다른 분은 아직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상담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2년마다 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에 있는 분들 많아요.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했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3년 있다가 준비하다 가는 분들이 그럼 실패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독일에서 충분히 배울 것들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것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2, 3년 여기서 살고 싶어도 못 사는데 2, 3년 동안 여기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뭔가를 접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군요. 지금 이 모습도 감사하군요. 자꾸 우리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애들이 자기 얘기들 하면 참 싫어해요. 우리 예종이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얘는 자존감이 좀 강한 애 중에 하나예요. 시험을 봤어요. 몇 점을 맞았다 그랬을 때, 야, 너 점수가 이것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항상 이 아이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못 받은 애들도 많아. 항상 자기보다 못한 애들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 왜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비교하니까 늘 나는 피해의식이 생기고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라도 하나 이뤄내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라도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요구가 무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찬물을 확 젓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을 섬길래? 다른 신을 섬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할 거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여호수아는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수련회라든지 코스타라든지 이런 걸 늘 진행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지만 몇 개월 안 가면 다시 원위치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자, 이런 뉘앙스로 아마 여호수아가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야, 너무 쉽게 하지 마. 쉽게 말하지 마. 쉽게 결단하지 마.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너무 쉽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무 감정에 고조되어서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결심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렸다가도 다시 그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이 점을 꼭 염두에 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예수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지금과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까?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다 완성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 말고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제자 훈련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 된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의 척도가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고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거룩해지려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어떤 뉴스를 하나 보는데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는 타이틀로 이 뉴스가 시작해요. 한 앵커가 나와서 유명한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한 교회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비난하는 멘트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좋은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한경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 일화를 곁들이면서 일반 방송의 앵커가 교회를 향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거기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이제는 고치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거룩해지려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더욱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해버립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다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이 잘 갖추고 규모가 괜찮아지면 꽤 괜찮은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규모가 커진 것이 시스템이 잘 된 것이지 그게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는 거룩한 회사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거룩한 정부입니까? 아니요. 그것과 거룩함은 다른 문제예요. 시스템은 엉망이어서 뭔가를 하나 행정적 처리를 하려도 엉망이 된 교회라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전부 허둥지둥 그런 교회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비슷한 양복으로 쫙 빼입고 여기다 명찰 달고 이어폰까지 들면서 무선으로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을 잘 갖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규모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훨씬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술이나 담배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예요. 내가 보다 더 정결하려면, 보다 더 거룩하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내가 빠져나가면 상대방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배려 때문에 또 밤새도록 게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게임 자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게임 중에는 그 자체 컨텐츠 안에 옳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자제해야겠지만 게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룩함을 중단하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한다 하지 말한다를 율법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거룩함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모든 것들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노출시키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룩함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교회들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평상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거룩하게 여겨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괜찮아. 나랑 가치관은 좀 달라서 좀 저 사람 고리타분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면 엄청난 큰 교회들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중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릴 복을 중단하시고 재앙으로 우리에게 채찍질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담이 팍팍 되죠? 이 부담감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면 부담 준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부담감을 포기하려고 하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할 말이 없어요. 뉴스에 교회가 가십거리로 계속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좀 더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해지길 원해서 그렇게 결단해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끄떡끄떡 하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결코 나는 나 그러고 싶잖아, 나 부담 안 가질래, 나 거룩한 삶 안 살 거야 이러는 분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심해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내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스타를 자주 가잖아요. 매년 많이 가는데 코스타에 가서는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해 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리바이벌 드레슨을 하고 교회 수련회를 하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결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심을 하면 이것은 더 짧아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없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복적인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결단해봤자, 결심해봤자 뻔해. 내가 안 할 것 아는데, 못했는데 내가 자꾸 결단하는 것 같아. 그것도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결단도. 왜?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계속해서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했던 것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시내산에서 모압평야에서 또 에발산에서 또 세겜에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단하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단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며 반복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방 신들이든지 우상들이든지 이것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삶도 그렇잖아.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자꾸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실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다 들었어. 이것을 징표로 삼을 거야. 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돌로 인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결단했지, 결심했지, 이것을 징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가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들을 놓지 않고 자기 집에 드리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좀 제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 곧바로 나가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멋진 것들을 향해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들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내가 누릴 명성 등에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삼아서 옆에서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제자 훈련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는 했지만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암흑의 시대를 맞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사사기를 표현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묵상하세요. 오늘부터 빌립보서 시작했죠? 계속 묵상하세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해요. 중간에 시험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또 한 번 와서 또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매 순간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한 끊임없는 결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